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어떨 때 성경을 펴서 읽습니까? 과거에는 성경을 넘어도 다니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넘어 다니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집은 없죠? 밟지만 마라. 성경은 넘어도 다니면 안 되는 그런 책이었고, 성경을 베고 자면 성경이 다 머리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베고 잔 적도 있는데, 베고 잤다가 한번 혼난 적도 있고요. 군인들은 성경을, 여기 조그만한 성경을 포켓에 넣고 가면 총 맞아도 성경이 지켜준다. 근데 성경은 뭐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어떤 집에는 부적처럼 집에 잘 고이 모셔두고 성경을 책장에 딱 멋지게 꽂아놔야 우리 집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그렇게 책장에 꽂아놓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백과사전처럼 인생의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책으로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 성공 비법서처럼 성공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펼친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위로를 너무 받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 성경에 주시는 이 감성적인 어떤 위로의 말씀을 붙들려고 또 이 성경책을 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문방구에서 주아가 이거 너무 가지고 싶다 해가지고 요거 4,500원 주고 하나 사줬는데, 요게 뭐냐 하니까 고민 해결 캡슐 머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캡슐이 이렇게 하나 나오면 이 캡슐을 열어가지고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그래서 주아가 오늘 아침에도 요거 하나 뽑고 왔거든요. 요거 아침에 하나 제가 혼나가지고 다시 넣겠습니다. 예. 요거 아침에 뽑았는데 오늘 아침에 뭐가 나왔느냐 하니까, 준비됐으면 이제 시작해. 그래서 주아가 뭘 시작하라는 거야? 이렇게. 뭘 시작하라는 거야? 그래서 주아야, 너 얼마 전에 수영복 샀잖아. 수영을 시작하라는 말인갑다. 이렇게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고 교회로 왔는데요. 성경책을 이런 정도로 보면 될까요? 내가 고민 있을 때 이렇게 잘 펼쳐가지고 이 말씀이 왠지 내한테 고민 해결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성경은 백과사전도 아니고 자기계발서도 아니고 고민 해결책도 감정치유서도 아닙니다. 도전과 격려와 위로의 문장들을 모아놓은 모음집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책이며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과 복을 가져다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을 우리가 받기를 바라고, 그 질문에 찬송함으로 응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성경은 예수님을 믿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택적으로 성경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아멘.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성경에 다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어떤 놀라운 일들을 다 기록하자면 이 세상에 기록된 책을 다두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그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놀라운 가르침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담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특정한 사건들만 저자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위인전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게 하는데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이것만을 기록했다 하는 것은 그렇게 기록한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목적 없이 막 이렇게 써내려간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기록된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를 어딘가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그냥 이 성경 이야기를 지식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어딘가로 인도하고자 함입니다. 그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 때로는 지혜도 얻고 때로는 위로도 얻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소망도 발견하고 비전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계속 이끌어 가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이제 마무리해 가는 즈음에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드러났던 것,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것이 바로 7가지의 뭐였습니까? 표적이었죠. 표적. 사인이라고도 하는 이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기 있는 달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 보셔야 된다고요? 달을 봐야지 계속 제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저기 달을 보십시오 하면 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이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 특히 요한복음에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 가리키는 걸 봐야죠.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해가지고 서울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딱 나왔어요. 거기 딱 내려가지고 서울에 도착했다 하실 분 계세요? 서울 저쪽에 가면 서울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으면 절로 가야지 서울에 도착하는 건데 서울 표지판을 보고 인증샷 찍고 나 서울이야 나 서울에 도착했어 라고 하면 이건 뭡니까? 그 밑에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예, 34km 남았는데 34km 남았는데 거기서 사진 찍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봐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뭘 보게 되냐 하면 우와 신기하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됐지? 우와, 어떻게 5,000명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지? 우와,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계속 그 표지판에 우리가 집중하느라 그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오류를 우리는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적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린 표적주의의 함정에 빠져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예수님이 주셨던 떡에 초점을 맞추느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기적의 말씀을 보고 현세적으로 누려지는 유익을 보느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하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로 나아가지 못하고 표지판 앞에 계속 머물러서 여기 서울 맞지? 여기 서울에 가면 뭐가 경복궁이 있다고 했는데 경복궁이 어디 있는 거야? 하고 표지판 앞에 늘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가 행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들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분이 주신 어떤 능력에만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정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그저 내 궁금증을 해결하거나 내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면 우린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뭔가 여기에서 위로를 얻고 싶어, 뭔가 내가 여기에서 뭔가 정보를 얻고 싶어, 뭔가 소스를 얻고 싶어, 뭔가 힌트를 얻고 싶어. 오늘 나 회사에 갔는데 오늘 회사 가서 오늘 부장님하고 연봉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연봉 협상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보자.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표지판 앞에서 인증샷 계속 찍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쫓아다녀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쫓아다녀요. 근데 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존재들이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으면 표적을 찾을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을 거예요.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목적으로 하여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성경을 펼칠 때 우리의 질문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될까 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 고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민의 과정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며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맞게 이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진정 나를 알기를 원하니? 너는 이 현세의 유익과 이 현세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이 성경을 펼치고 있지는 않니? 너는 정말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나를 얻기를 원하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생명을 얻도록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성경을 잘못 읽은 까닭에 그들은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고 생명을 얻을 수 없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도 되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생명을 소개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은 생명을 얻지 못하니 성경을 알고도 생명을 얻지 못하니 그들에게는 사랑도 용서도 긍휼도 없었던 것이죠. 왜요? 그들은 성경을 율법의 조항으로만 보았지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펼치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영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는 계속 율법 조항들을 외우기만 하고 그 율법 조항들을 지식으로 쌓기만 합니다. 그러니 많이 안다, 많이 지켰다라고 하는 자기의만 자라나게 되고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자기의만 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대신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정죄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을 많이 알수록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존중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섬기니까 생명이 내게 있으니까 생명을 전달하는 자가 되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고 달달달달달달 외워도 내게 생명이 없으면 자기의만 자라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우월감만 잔뜩 자라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전부 다 예수님으로 끼워 맞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성경 읽을 때마다 다 예수님을 다 끼워 맞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성경에 있는 창조와 타락과 또 율법과 제사와 왕과 선지자와 복음과 선교와 종말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에 우리는 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성경을 읽어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생각하죠. 뭐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제가 최근에 갔던 여러 나라들도 보면요, 그 범신론적인 사상들이 많습니다. 다 이거 나무 앞에도 그냥 이것도 신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돌도 신이 될 수 있다. 저 산도 신이 될 수 있다. 이 뭐 자연 만물을 보면서 신이 아마 이런 경이로움을 가진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상상하는 거죠. 또 산에 들어가지고 돌을 닦고 명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상상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 지식을 습득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 지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알미라고 하는 요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지식 습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도록 하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얻기 위해 위로를 얻기 위해 율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생명을 얻어 날마다 살아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요, 사람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한 번 먹고 나면 영혼이 사나요? 한 번 먹고 나면 며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광상 형제 며칠 살 수 있어요? 광상 형제 같은 경우는 올 정도 그러면 5일에 한 번만 먹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고 한 번 정도 이벤트로 금식할 때는 이렇게 디톡스하고 할 때는 한 번 정도 그렇게 합니다만 밥은 하루에 2끼 3끼 계속 먹어줘야 우리의 몸이 힘을 얻죠. 우리 세차장님 밥 이야기하니까 뭐 갑자기 막 저 아침 없으면 못 삽니다. 약간 이런 눈빛으로. 예. 무조건 아침 국 있어야 되죠. 국이 있어야 되는데 까다롭습니다. 국이 없는 아침은 아침이 아닌 거죠. 국이 있는 아침이 아침. 든든하게 먹어야 내가 오늘 살 수 있다. 이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져요. 우리의 영혼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쇠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시험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겠죠.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고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진 경험 있으세요? 영혼의 면역이 약해서 그래요. 그거 웬만하면 이겨낼 수 있는 말 한마디는 나에게 치명타를 줄 수 없어요. 근데도 우리 말 한마디에 막 쉽게 무너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막 못 일어나겠을 때 있죠. 화가 나가지고 막 죽겠을 때 있죠. 우리의 영혼의 건강 상태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드는 것입니다. 주일날 성경을 풀어서 직분자를 통해서 설교되는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 정말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으로 일주일을 버티지 마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또한 먹으십시오. 고기도 먹어야 되지만 야채도 먹어야 되고 탄수화물도 먹어야 에너지를 내는 것이지, 어떤 거 하나만 나와 다이어트 하겠다고 막 야채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성규창 집사님, 야채만 한 3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채, 뭐 아무리 좋은 야채, 유기농 야채도 야채만 먹으면 이건 뭐 에너지가 나눌 수 있는 단백질도 먹어줘, 탄수화물도 고루고루 먹어주는 중이에요. 설교도 잘 들어야 되고요, 성경 묵상도 잘해야 되고, 가정 예배도 잘해야 돼요. 골고루 영양소를 영혼에 잘 줘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절대 안 읽고요, 사람의 모범을 보고 믿음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성경은 안 읽어. 근데 은혜롭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막 보기만 해도 제가 믿음이 생겨요.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의 섬김만 봐도 저는 절로 은혜를 받아요. 저기에서 말없이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을 볼 때마다 난 너무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모범을 잘 따르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편식하지 말고 고루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강해 설교예요. 성경 본문을 빠뜨리지 않죠.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은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도 있고요, 어떤 본문은 오늘 당장 내 삶에는 별로 적용 안 될 만한 말씀들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다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러면서도 성경 전체의 주제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교리 문답을 공부해야 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요한복음만 읽는 것도 좋지만 또 성경 다른 부분들도 전체 읽기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고루고루 잘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정말 성경을 왜 읽니? 성경을 읽으면 너에게 정말 뭐가 유익하기 때문에 읽는 것이니? 정말 너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생명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펼치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을 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아멘. 모든 성도와 함께 성경을 읽을 때 지식에 넘치는, 그러니까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라고 하는 단지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너비와 그 사람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성경을 정말 사모하고 읽으면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지식으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나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니까요. 나 자신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해왔어요? 세상의 조건으로 평가되는 나를 이해해왔죠. 세상에서 나는 수능 칠 때 몇 등급이었어? 1등급은 나는 1등급짜리 인생이야. 3등급은 나는 3등급. 7등급은 나는 7등급. 늘 나 자신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왔단 말이에요. 너 회사에서 직책이 뭐야? 나는 사장. 나는 부장. 나는 대리. 나는 계약직. 나는 무직. 이런 방식으로 나를 계속 이해해 왔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나를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진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가치를 새롭게 매기게 되는 거예요. 설령 실패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셔. 내가 넘어진다 하여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다시 회개할 수 있게 되고 나는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잣대로 자기 자신을 늘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교회 다녀도 내가 밖에서 사장이면 여기서도 사장이야. 내가 밖에서도 내가 계약직이면 여기서도 계약직이야. 이거 아니거든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요, 타인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게 돼요. 우리 보통 사람들 보면요, 나보다 좀 더 쟤는 나보다 돈은 더 많네. 쟤는 근데 나보다 좀 못생겼네. 쟤는 항상 나와 비교합니다. 나와 비교해서 나보다 더 잘났네, 나보다 더 못났네, 나보다 더 하네, 못하네, 막 이런 식으로 나와 비교하여 상대방을 계속해서 평가하려 하고 상대방을 판단하려 합니다. 근데 나와 비교하여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볼 때 좀 더 너그럽게 바라보게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손님이 왕이에요. 내가 지금 돈 주고 내가 이거 하는데 내가 이 서비스를 이딴 식으로 받아서 되겠어? 이런 생각 가지게 되죠. 그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타인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부하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서비스를 행해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존중을 잃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고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도 존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생각나니 그 사람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의 죄와 이웃의 연약함과 이웃의 실수를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것도 못하나 이렇게 반응하겠죠. 우리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실수하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신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을 때 어떻게 예수님 반응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을 내가 묵상하면요, 내 앞에서 실수하는 사람들, 내 앞에서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성경의 사람은 실제적으로 삶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리새인과 유대인 같이 읽게 되면 전혀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자기 의만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이런 삶의 변화가 단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 시시때때로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또 실수하고 우리도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성경을 펼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셨던 게 뭘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도 같이 판단하셨을 거예요. 이게 먼저일까 저게 먼저일까?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저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때마다 주님이 뭘 더 우선순위에 두셨는지를 우리는 잘 습득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성경의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살도록 이끌어 갑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사시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쏟으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피로 사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깨달을수록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모이기를 더 힘쓰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서로 권면하고 더 성숙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중심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통해 보는 사람의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말씀이 너를 지금 빚어가고 있니? 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정말 나를 닮아가고 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고 있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성경은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담아놓은 전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특정 사건들과 특정 내용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선택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어 생명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펼치시기를 바라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며 성경을 사랑하여 성경의 사람들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